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지금 우리 가운데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다 같이.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시편 5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이다. 여러분만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같은 인생길의 생명수 감사. 광야 같은 인생길의 생명수 감사. 오늘 감사로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독신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독신인 사람은 그래도 한 번은 해보고 싶습니다. 돌아오더라도 그 길은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결혼을. 근데 요즘에는 사실 결혼 자체를 아예 자기 인생의 선택지에 넣지 않고 허락하면 하되 별로 결혼할 마음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좀 마음은 아픈 것 같아요. 그 동기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언제나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겁니다. 독신이 좋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정말 독신은 좋은 것인지. 또한 결혼이 좋다는 사람한테 결혼이 정말 좋은 것인지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다 알아요. 독신이어도요, 좋은 독신이 있고 나쁜 독신이 있고요. 결혼도요, 좋은 결혼이 있고 나쁜 결혼이 있습니다. 어떤 독신이 좋은 독신입니까? 독신 자체가 좋다, 결혼 자체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독신이에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독신의 생활을 살아가면 그에게 독신은 복이 됩니다. 근데 독신으로 사는데 맨날 불평이야. 혼자 사니까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끊임이 없으면 그에게 독신은 좋은 독신이 아닌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겠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 다 결혼한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막연히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행복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보통 부부는 어떻게 불러주냐? 나를 갉아서 내 모난 부분을 깎아줄 사포로 부르시면 거의 대부분은 나의 모난 부분을 다 깎아주는 사포와 끌로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다? 집 안에 있다. 그 원수를 사랑해라. 왜? 그 원수야말로 영적으로 너를 다듬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누구에게 그 결혼이 복이 되냐? 분명 얼굴 보면 괴롭고 맞추는 것도 어렵고 그와 부딪힘이 많지만 끝끝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 이런 복된 반려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결혼이 불행이 돼요. 저런 여자 만나서, 저런 남자 만나서
내가 이 남자만 안 만났어도, 저 여자만 안 만났어도, 계속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끊임이 없으면 그에게 결혼은 악한 것이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좀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이혼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분명 제가 지금 이혼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달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에 있었음을 전제하고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 이혼 당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이 정말 선한 것일까 나쁜 것일까요? 이혼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했어요. 지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이혼을 했다 쳐요. 근데 보통 이혼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양육비와 생활비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요 그 사람과 이혼한 다음에 양육비를 지급을 안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 아직 법적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급해주는 법적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뭐 이름 구성하는 뭐 나쁜 아빠 뭐 홈 사이트에다 이름 올리고 해봤자 안 주는 사람은 여전히 안 줘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망 불평하는 게 뭐냐, 이혼했는데 양육비를 주지 않아야 하면서 평생을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다음에 그 반려자가 아예 소식이 끊겼어. 뭐 양육비는커녕 인사도 없고 아이들 찾아 돌보지도 않아.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 부모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악영향을 받느니 아예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혼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과 조건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선함과 악함을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 한번 질문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정해져 있는 환경과 요건과 사람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혹 내 마음에 복과 저주를 판가름하고 있다면 오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을 취소해야 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시편 가운데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죠. 내 마음이 확정됐대요. 어떻게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정했대요. 제가 아침에 유수동부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들었던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영원히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 안 한 사람은 영원히 어린아이다. 왜지? 결혼을 해야 나이가 적어도, 옛날에 막 어렸을 때는 막 10대 때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만 위해서 살았던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었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갔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내 인생에서 나보다 더 소중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돌봐야 될 존재를 통하여 나를 비로소 초월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어도 나밖에 모르는, 나라고 하는 이 허울의 껍질에 갇혀있는 인생에 산다는 거예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큰 집에 살지언정 작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을지라도 가장 초라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갇혔다고요. 나밖에 몰라요. 근데 그런 그가 결혼이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의 본질은 뭡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원함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며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살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내 원함,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판단, 누가 나를 죽이냐? 내가 나를 죽이거든요. 계란이 있어요. 계란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생명이 스스로 이 알을 깨고 나오면 저 하늘을 나고 창공을 다스리는 독수리가 되죠. 근데 난 이 안이 좋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가만히 있으면 돼. 오직 나 외엔 그 어떤 존재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 알 속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느냐? 부패예요.
썩어버려요. 아니면 남이 깨요. 누가? 마귀가 깨서 계란 후라이 해먹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은 여전히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만 붙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길을 왜 모든 인생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허락을 하시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인간은 뿌리부터 썩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요나처럼 정반대 다시스로 가고 싶어하는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예요? 순종의 복이에요. 최고로 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나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존재가 됩니다. 그때부터 나는 진짜 내가 돼요. 그 전에 뭐예요? 그냥 죄성의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안에는 원함 끌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후회하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행동을 했을까? 평생을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는 나를 뛰어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나를 극복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래서 막 극기 훈련도 갑니다. 수련회도 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간이 과연 새로워집니까? 마틴 루터가 새로워지고 싶어서 머리를 이마를 바닥에다 째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내가 죄성을 극복하고 싶어서 수도원에 그 수도원들처럼 자기 몸을 자해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해서 어떻게든 죄성을 끊어내려고 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 82계문의 상소문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이걸 극복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광야길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71 시작. 고난당한 것이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제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천식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천식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나아가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저는 오늘 여기를 쓰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다 아름답고 선한이 아니에요. 목회자여도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 집사 저 집사, 이 사람 저 사람, 나의 삶, 나의 탤런트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합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말씀 보봅시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30절 시작.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누구의 고백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이에요. 10명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14장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절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이 터져도 반응도 없고 듣지도 않고 기억도 안 해.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한마디 딱 들으면 그냥 오염돼 가지고는 기가 막히게 반응해서 아멘하면서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오 우리 망하였도다. 망함교 교주가 돼서 다들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이 혹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순종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따른다라는 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순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주신 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 자체가 은혜예요. 왜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조차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에는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해요. 그에 반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 9절까지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들은 우리의 역시 밥 좋아하시는 분들이 크게 말씀해 주네요. 맛있게 먹을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죠. 밥 먹으면 아주 그냥 힘이 펄펄 납니다. 식곤증도 오집니다. 식곤증도 오긴 하는데 힘이 납니다. 하나님 말하는 거. 지금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지금 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뭐래요? 야, 맛있겠다. 우와, 참 맛있겠다. 밥이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의심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이쯤 가서 얘들은 버려야지. 하나님이 과연 그런 마음 먹으셨겠어요? 하나님 모든 백성을 한 명도 남김없이 심지어 다른 거류민들까지 거두셔서 출애굽을 시키셨다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입성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끝끝내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천국에 끝까지 들어가는 사람의 명확한 분기점이 오늘 여기서 나타났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반응과 원망의 반응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는 되게 당연시 여겨요. 힘들면 불평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는 늘 인간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상황 속에 들어가면 하고 줄줄줄 나오는 말들을 당연시 여겨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16, 18절 같이 읽습니다. 쭉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한 번 더 시작. 아멘.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는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참 계속 보게 해서. 자 봅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예요. 원망스러운 상황, 원망스러운 사람,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취해야 돼요? 절대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우리의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고요.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저 원망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뭐라 하시는 말이에요. 자, 시편을 보면요, 다윗도 막 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그런 말 한마디마저 뭐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적어도 거기에 머물지는 말아라. 내가 지금 원망스럽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괴로워요. 진짜 입에서 입은 지켜. 근데 마음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광야길 가운데서 이 떼양빛, 이 고통스러운 상황, 오아시스는 보이지 않고 돕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그때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적어도 마지막 선은 넘으면 안 돼요. 마지막 우리의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내 눈에 아니 증거, 아니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은 아주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이 정말 괴롭고 암흑 같은 칠흑 같은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옵니다. 광야엔 반드시 그 길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길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평탄하다고요? 저도 서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질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는 일마다 목회가 그냥 쫙쫙쫙쫙 다 성공, 승리, 아름다운 열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안 할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고요? 방금 우리에게 명령했던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왜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감사를 훈련합니까?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면 그게 감사가 훈련이 됩니까? 종이장이 들고서 백날 움직여봐야 운동이 되냐고요. 무거운 걸 들어야 팔에 근육이 생기죠.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무서운 코치 아시죠? 저 끝났어요. 그러면 무서운 코치 왜? 하나 더! 기가 막히게 알고 하나 더. 나는 분명 10개만 될 것 같아. 근데 아니에요. 코치는 딱 보면 알아요. 아니에요. 2개 더 할 수 있습니다. 2개 더 그러면 저 못해요. 아니요. 자, 하나 더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전목된 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2개가 더 되네. 그리고 와서 또 다시 쉬는 시간 줍니다. 물 다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2세트 더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하느냐? 그 코치에게 돈을 주고 가서 훈련을 받아요. 자기 돈을 주고 그 훈련을 받으러 가요. 왜요? 그게 인생의 진실과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아멘. 훈련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이 나를 강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우리도 깨닫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13절만 좋아하지만 사도 바울이 13절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고백이 필요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4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너희들 광야길 걷고 있냐? 잘하고 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지금 참 잘했어요 2장을 찍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는 걸 달가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건 우리 죄성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기가 막히게 아세요. 제가 최근에 목회하다가 좀 제 딴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또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을 오해해서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해요. 원래 제 성격은 너 나와봐. 대놓고 얘기하죠. 내가 언제? 워딩 정확해? 녹화했어? 녹음했어? 왜 자꾸 막 따질 나야. 원래 저는 저예요. 말싸움?
확실해? 가만 안 두죠. 박살 내버립니다. 그리고 할 말 하나도 없게 딱 만들어 놓고, 이런 꼬라지가 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할 말 없이,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 되신, 대속제물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길 가운데 저를 초대하셨으니 너 억울해도 입 다물고 따라와라.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해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버리려고 하였겠지만 주님은 저를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상황에 미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상황을 감사하기로 확정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반응에 절대로 동요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반응에 절대로 악수하지 마세요. 우리가 잡을 손은 오직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손은 오직 하나님의 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해 이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하지만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라 선포는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광야길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 붙잡고 감사해 감사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감사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확정하는 것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감사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해야 되냐? 내 영혼이 확정해야 돼요. 이 길만이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남편과 아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복된 결혼이 되는 거고요. 독신이라고 해서 편할 것 같죠?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독신이 걷는 고독함과 외로움이 얼마나 큰데요. 그걸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길 가면 언뜻 좋을 때 보면 존경도 받고 부럽고 막 박수 받으니까 멋있을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광야로 훈련을 시키시고 시험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 감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선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주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참여해야 돼요? 참여라는 말 뜻이 뭐예요? 강제로 참석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품을 빚을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세요. 고난입니다. 수많은 정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과 사람의 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막 깎을 수 있는 그 도구를 나한테 주세요.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깎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아무리 나를 훈련시키는 상황과 사람을 붙여줘도요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와 같이. 오히려 그 상황 때문에 더 영혼이 어그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선한 주님을 믿는 믿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그 형제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다 거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형들이라고 생각했으면 마음에 뭐밖에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왔을 거거든.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지 이러면 요셉이 못됐어요. 요셉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보낸 건 형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 상황으로 이끄신 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과정 끝에 반드시 하나님은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설호 나에게 육체 가시가 주어져도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신앙, 아멘, 아멘 하는 그 믿음, 이거 누가 아멘해요? 선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만 해요. 우리는 완벽하게 원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저도 설교할 때 완벽하게 기가 막히게 머릿속도 풍성하고 머리 싹다 좋고 그냥 갈비씨 아니고 적다 근육들 탁 써. 몸무게 한 85kg에다가 체지방률 한 7%에다가 한 8%에다가 다 좋고 발성 좋고 목소리는 강철로 쉬지 않고 와! 막 이번에도 기도원 가가지고 한 곡 부르자마자 목이 섰거든요. 내 마음은 아니야. 그냥 아무리 쫙 부르셔도 그냥 쉬지 않고 막 강력하게 하는 거. 아유. 현실은요. 수많은 주님 제 목소리가 아닌데요. 첫 소절부터 주님 제 목소리가 아닌데요. 제 마음엔 우리 마음엔 이 찬양을 끝없이 불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목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고 기침이 나오고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실 신학자들은 그걸 간질로 추정을 하죠. 간질은 뭐예요? 저는 기침하고 다시 하기로 하잖아요. 간질은 설교하다가 발작이 일어나면 우리 이제 건장한 남자들 한 3-4명이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저 뒤에 유아실에다가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사도 바울이에요. 주의 사명통을 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질이 멈출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일어나면 다시 딱 해서 언제 간질이 걸렸다는 듯이 다시 와서 다시 아까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설교 다 잘 적는 사람한테 딱 듣고서 그 다음 말씀을 쭉 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말씀에 써 있더라고요. 나는 입이 둔하다. 아볼로는 말씀을 잘 전하나 나는 말씀을 잘 못 전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자였어. 설교를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뭐예요? 수면제야. 다 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모두에게 불면증을 다 해소시켜줘. 유머가 없었나 봐. 모두 다 아무튼 말씀 전했다 하면 다 자. 그에게는 대신 하나님은 다시 주신 은혜가 있어 보여. 신약 성경의 절반을 적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왕이면 설교도 잘할 수 있게 주면 안 돼요? 아니. 사도 바울 뭐가 없어요? 하도 하나님의 머리를 문질러 주셔서 잘했다 칭찬해 주셔가지고 머리숱이 없어. 숱이 없어. 근데 그걸 하나님 탈모를 나에게 해주셔서 저에게 영적 권위는 아주 부슬부슬한 머리카락 아니겠습니까? 저기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절시없어서 이렇게 안 하고 반질반질하면 반질반질한 대로 이번에 우리 10월 9일 날 어디 갑니까? 서울 시청 갑니다. 저는 다른 데 갈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시청 앞 광장에 그 집회가 선포되면 저는 단위에 계실 목사님과 장로님이 걱정되기 시작해. 저는 현장에서 익어가는 그분들을 봤어요. 사과와 같이 점점 붉어지는 그분들의 이마와 머리를 봤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받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머리가 빨갛게 물들었네 하는 걸 봤거든요. 그 앞에 시청함만 되면 하나님 다행히 10월이니까 근데 또 천고 마비의 계절 구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 근데 그 모양 저 모양대로 반대로 그분들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충성하시던 분들이거든. 대부분 그분들이 지금 사역이 젊었을 때처럼 왕성하고 막 휩쓸고 다니는 그런 사역은 지금 어렵게 못하시죠. 근데 저분들이 그때 젊었을 때 그 그냥 왕성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모습을 잠잠히 보면 저는 거기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돼요. 아무리 벗겨져도요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요 앞 사람보다 더 멋있고요 더 위대해 보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감사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원망 불평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이 결정을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저주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축복은 끝끝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 것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단 하나요. 끝까지 믿음의 반응,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믿음이 헬라로 에무나라고 하죠. 이 에무나가 뜻이 뭐냐면 견디다, endure이란 뜻이에요. endurance. 그러니까 내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취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낼 때 믿음 있다 아니에요. 기도 응답 받았다 믿음 있다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견디는 힘이에요. 광야에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훈련을 견디는 거예요. 왜요? 이긴 자가 강한 거죠. 견디는 자가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견디는 게 아니라요, 견디는 자가 결국 강한 자로 칭호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여서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새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절대로 내 삶과 환경을 확 아름답게 내가 원하는 모습을 바꿔주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그것이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는 전사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전사님 그거 아세요? 전사님 제 괴로움 아시냐고요? 저 다 몰라요. 여러분 제 인생 알겠어요? 우리 서로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하나 있다고요. 선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보증수표는 단 하나예요.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거. 그거 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이 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다 구원하기를 원했으나 다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길 따라가시고 주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을 때 펼쳐질 지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멘.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이를 키울 사람들이 여기 있죠. 여러분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가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대체됩니다. 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부모 없이 자라면 인생 망할 것 같죠? 아니요.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여의잖아요. 하나님이요, 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의 아비가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비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내가 내 행복 찾아서 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서 혹은 엄마로서 내 자의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기회를 받은 것인데, 내게 받은 이 기회, 내게 주신 이 촛대를 감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세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니,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니 하나님 그를 대체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부모 없이 자라도요,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 태어나더라고요. 왜요? 대체가 된다고요. 촛대가 옮겨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 아이를 키울 때 어렵고, 가정 가운데 어렵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렵죠.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요. 왜요? 결국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원하셔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감사하지 않아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대체됩니다. 저를 뽑아버리고 다른 목자를 여기다 넣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 사명에
감사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감사를 안 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이 교회를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요동치 않거든요. 그 사람을 뽑아버리고 다른 사람을 대체하세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좋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그것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기 때문이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사 나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축복의 통로로 나의 감사를 쓰십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준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보인대요. 구원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한 번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안 보일 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우리가 내 아내의 장점이 언제 보이고 내 남편의 장점이 언제 보이고 내 자식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장점이 언제 보이냐? 감사해야 보여요. 감사하면 그와 나의 관계가 구원을 얻습니다. 감사해야 관계가 구원을 얻어요. 내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나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구원을 얻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어요. 보여요. 하나님의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보여요.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 지금도 임만을 동행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여호와 일에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명은 원망과 불평하고 나는 망했다고 말하고 2명은 옷을 찢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은 실제였어요. 그에게 구원은 실체였다고요. 옷을 찢으면서 말해 답답하다는 거예요. 뭐 말하는 겁니까? 내 말씀 들으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들려요.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렇게 주님이 수많은 사람 보내도요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만 했지 안 들어요. 오늘도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감싸지 않았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죽을 뻔했다고요. 그래서요 시험 드는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왜 시험 들어요? 안 보이니까. 왜 넘어져요? 안 보이면 당연히 여러분 눈 감고 걸어봐요. 넘어지지 않고는 못 베기죠. 여러분 눈 감고 여기 올라올 수 있어요? 무조건 계단에서 무너지고 무릎 다 까집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봅니까? 우리 인생을 밝히는 열쇠가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감사할 때 눈이 열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립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알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냥 확정했대요. 깊이 생각하고 주변을 보면 내 눈엔 증거가 보이지 않으니까 안 돼서 그냥 정해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정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이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 청년은, 저 사람은 결혼할 준비가 되었구나 안 됐구나를 뭘 보고 아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결혼할 준비가 되었구나 안 했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신앙생활을 보면 알아요. 변함이 없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신실한 자, 아무리 어렵고 괴로워도 변함이 없는 자. 결혼은 절대 돈으로 안 돼요. 결혼 생활은요 단 하나 외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또 성품입니다. 술 주정뱅이 말도 안 되는 남편, 계속 외간 남자와 놀아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아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호세와 같은 남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무수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 그분들은 그 결혼을 사람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주신 그 고난의 연장 끈을 갖고 자신의 성품을 아름답게 읽어내는 사람만이 그 가정을 세워냈어요. 이것이 준비되면 결혼할래요, 저것이 준비되면 결혼할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졌던, 그것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법원에서 말도 안 되는 길을 걷고 있다고요. 환경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감사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 인생의 광학길을 걸어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를 확정 지으세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길 그날을 사모함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허나 지옥의 두려움도 기억하십시오. 그건 반쪽이에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존재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정말 깨어있게 만듭니다. 감사의 좋은 축복의 열매들이 있으니까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 안 하는 순간 여러분은 대체됩니다. 감사 안 하는 모든 것은 대체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옮겨서 버리세요.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감사는 나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감사, 땡크는 생각, think와 어원이 같기 때문이죠. think와 thank. 감사는 나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는 그분을 생각하는 자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뭐예요? 살해하죠. 살아야 사니까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우리가 그냥 시간 되니까 때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로 드리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돌아가면 우리 공원이는 공부하고 또 일하고 각각의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저도 또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 일들이 여러분의 감사의 제사가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일 여기서만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이. 다시 고백하고 마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시다. 감사가 안 될 때 팁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영혼에게 명령하세요. 내 영혼아 감사해라.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절대 속지 마세요. 울더라도 입술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내 영혼아 감사해라. 내 영혼아 감사해라. 절대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앉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촛대가 옮겨집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충성은 누가 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할까요? 감사하는 자가 해요. 감사로 제사하는 거 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섬김을 드려요. 저는 설교하고 우리는 교사와 또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찬양 인도자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섬김조차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섬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한테 제가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어떤 종은 특별하니까 그 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셔야 돼. 정말 그럴까요? 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모든 일꾼은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입니다. 천국 가서 거지로 살지 말라고, 그날 가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말라고 내게 주신 기회예요. 저는 별이가 저에게 된장찌개를 끓여줘야지만 먹고 사는 존재,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제가 돕는 이유는, 이 아이가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아이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아이를 인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A부터 Z까지, 기억부터 마저 희일까지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절대로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을 떠나십시오. 언제나 사람의 칭찬을 떠나셔야 돼요. 사람이 나에게 칭찬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 봐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보다 더 칭찬하는 사람이 생기면 샘나고 질투나고, 이거 무수한 성도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이 함정에 빠져서 이 늪에서 악한 마귀가 두 발 딱 붙잡고 그 영혼이 옴짝다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라는 알 속에, 껍질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라니까요. 하나님 나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돼요. 일하셔요. 근데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걸 감사하는 자만이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는 민준이한테 은혜 받았어요. 카페에서 가는데, 민준아,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영희 자매도 없는데 이렇게 와줘서 너무 대견스럽고 고맙다니까. 첫 마디가, 아니요, 제가 가도 감사하죠. 제가 더 감사하죠. 제 마음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민준이는 저랑 손 꽉 잡고 천국 갈 겁니다. 아멘. 우리 민준이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애예요. 감사가 뭔지 알아요. 얘기 들어보면, 대화 나누면요, 민준이가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툭 치면 나와요. 옛날에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잘난 척 좀 할게요. 제가 뭐만 하면 감사합니다, 뭐만 하면 감사합니다. 너 뭐 맨날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 그래야 천국 가요. 그게 하나님께 이쁨 받는 방법이에요. Thank you. 믿음의 명문 가문. 감사하다고 말하래요. 감사하다고 말하래요. 감사를 알면요, 저도 중간은 가더라고요. 사랑받는 거요,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 여인들 사랑받는 거 뭐 하면 돼요? 감사할 줄 알면 돼요. 우리 남자들도 어떻게 하면 사랑받느냐? 감사할 줄 알면 돼요. 어떤 가정에 사랑이 넘칩니까? 부부간에, 서로간에 감사해요. 꽃다운 나의 시집 와서 벌써 이렇게 나이가 먹을 때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준 당신의 그 노고를 제가 어찌 잊겠어요. 이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 모진 풍파 온몸으로 막아주느라 너무 수고 많았어요. 고마워요. 저도 어리석지만 제가 한때 부모님을 잠시 잠깐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잠시 잠깐 내 생각 속에, 나도 이런 게 없고, 나도 저런 게 있고,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예전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은혜의 마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데, 저를 품고 있는 저의 어머니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낳기 위하여서 그 삶을, 지탱해온 삶을 제 기도하는 시간에 쫙 풀어 보여주시는데, 그 낳아주신 은혜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감사로 저한테 제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입에서 그 어떤 원망과 그 어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께 뭘 더 바랍니까? 나라는 생명을 하나님이 명하셨을 때 고의 10개월간 간직해서 이 땅에 나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감당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요, 그 어려운 시절 나에게 많은 것 주지 못했어도 적어도 무엇인가 내 생명을 위하여 나에게 공급해 주는 그 공급자로서 하나님의 손으로서 그 시간을 감당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아멘. 부모를 향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계시죠. 저는 총회장 목사님이 어려서 봤을 때는 위대해 보이고 막 쓰러지지 않는 강한 군사 같아 보였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거기를 참석을 했는데, 목자 세미를 갔는데 목사님분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걸어오시는 사람들, 성도님들 앞에서는 항상 힘을 주기 위해서 느린 차량도 허락하지 않고, 헌금 속에서 느린 차량 나오면 야 빠른 거해, 대학부에 감성 가득한 청년이 막 내리고 차량가 야야 멈춰가지고 야 할 수 있다 해, 이러시다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나.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아픔과 고통과 광야의 가장 한복판에 놓인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다 남편 잃고 하나님만 바라고 따라오는,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하면서 따라오는 가정들, 고아 가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그 영혼들에게 힘을 주는 시간으로만 삼고,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만 하고 싶은 마음에 또 당신의 기질도 그냥 의기충천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고 당장에는 삶이 풀리지 않고 목회가 풀리지 않아도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이걸 고백하면서 오시는 거야. 근데 그날은 그 목사님이 딱 앉아 계셨는데 딱 푹 꺼진 어깨를 딱 보는데 참, 백만 편의 설교보다 그 자를 지켜오신 세월이 저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에 감사가 없었다면 과연 그가 그 길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떤 목회자가 잘못을 하면 가서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총회장 목사님에서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감사로 그 소명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우리의 직분과 위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평생 끝까지 이 길 가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유혹과 시험이 올 때도 있고 넘어지거나 자빠질 때도 있고, 저도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또 아버지가 목회자시니까 저도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더 열심히 좀 목회 좀 하시고 더 잘 좀 성경을 연구하셔서 더 기가 막히게 좀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왜 저렇게 좀 대충 하시는 것 같지? 막 어떨 때는 왜 저렇게 하시지? 저 어렸을 때 저 딴에는 막 아쉬운 것만 가지고 막 아버지를 봤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보는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그 삶의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없더라고요. 설교자는 삶으로 설교하고 성도는 삶으로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약해진 때예요. 소망 없어 보이죠? 그럼 언제는 소망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언제나 세상 앞에 작았어요. 다윗 같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뿐입니다. 각인의 삶 가운데 내 문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내 상황에 갇혀있지 마시고 감사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그 알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삼상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의 일,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행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이 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삼당 통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평생의 고백입니다. 영원토록 주께 드릴 유일한 고백입니다.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도 환경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게 늘 감사하는 자세,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명하여 끝까지 이 마음 이 뜻 지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천성까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길 그 누구보다 바라에 맞이 아니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설교하는 영상을 이번 주에 최근에 갑자기 제 설교 한 편이 너무 많이 재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고 저는 그냥 그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봤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제가 혁대를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 살이 너무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서는 혹시나 하고서 인바디를 딱 재는데 살이 너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끝까지 졸라맸더니 바지가 아주 감사해지네. 하나님 앞에 살이 빠지고 목이 터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써주심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설교했으니까 사실 제 잘한 것보다는 못하고 아쉬운 것만 계속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가 봐요.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는데 제가 보다가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여서 저것 좀 하지 말지 이러고 봤는데 그러다가 그래 이렇게 바지가 내려가고 혹시 다윗처럼 내려가도 설교해야지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어도 하나님 복음 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상황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아셔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루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신뢰함으로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물질 위에 백배로 축복하여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흘러 넘치도록 허락하시되 그 무엇보다 되는 대로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가 영원하게 합니까? 대단한 성취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주님 그 자에게 그 하나님의 무리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순간 이후로 감사하기로 확정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오시게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감사 예배를 받으시는 게 박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